말씀이 오늘 많이 길어요. 22장 전체 이야기라서 그냥 앞에 10절까지만 읽고 뒤에는 문제 풀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설명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높 땅의 제사장 역시 다윗을 돕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수록 사울은 더욱 이성을 잃고 헛된 망상에 빠져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내하는 것밖엔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는 것도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제 커다란 어마무시한 그 거인을 이기고 이제 앞으로는 평탄한 길만 쭉 펼쳐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그렇게 일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많은 사람 백성들에게 인기도 얻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해요. 신한데 다윗이 신한데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막 창을 겨누기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 자신이 갖고 있던 왕권,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하게 되었습니다. 19장에서는 또 보면 그동안에는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아예 선포를 해요. 다윗을 죽여서 내 앞에 데려오라. 근데 이제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돕고 또 사무엘한테까지 피해 도망을 가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목숨이 풍전등화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다윗과 골리앗에 싸워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신세로 다윗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19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자꾸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데 진짜로 사울 왕이 나를 진짜 죽이려는 그 사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확신을 하고서는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도피를 또 다시 하게 돼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국이 빼앗길 것, 그리고 요나단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마저 다윗을 돕는 것을 보고 요나단을 막 욕을 합니다. 멍청한 아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어떻게 다윗을 돕느냐, 네 왕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다윗을 돕느냐고 막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그런 역할에 충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하다가 21장에 보면, 오늘 저희가 22장을 읽었고요. 21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노베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1장 처음에 보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노비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진설병까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얻어서 먹고, 그리고 무기가 있느냐, 성소에 무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마침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그곳 성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칼을 무기 삼아서 이제 피할 데가 없어서 19장에 21장에 보면 어디로까지 피하냐면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의 고향, 아니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두로 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요. 혹시 그곳으로 가면 자기를 못 알아볼까 봐. 그래서 거기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드 사람들이 그 당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 다윗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 땅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분명히 사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의 가드 사람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그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우리 땅으로 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신분이 탄로났다는 걸 알고 그 왕 앞에서 막 미친 척을 해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목숨을 부지를 하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오늘 저희가 읽은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굴. 네, 아둘람굴, 유다와 그 경계에 있는 그 아둘람굴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둘람굴로 도망간 다윗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 모인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또 20절에서 23절의 이야기를 3개의 문제로 나눠서 저희들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까? 1절, 2절에 답이 있어요. 자, 아둘람 굴로 일단 다윗이 숨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대요? 2절 보면 1절, 2절에 1절도 있어요. 1절에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도 있고 1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왔고, 그렇죠?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집안이 다 다윗에게로 피해 왔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가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에게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와 다윗의 온 집안이 이제 도망을 갔네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다 도망을 해야 됐을까요? 그렇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뒤지는 데가 어딜까요? 다윗의 집이잖아요. 다윗이 가문, 다윗이 살고 있는 가족들, 아버지 집, 그 형제들을 집을 먼저 수색을 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집안과 아버지와 온 형제들이 다 다윗에게로 도망을 오는 거예요. 평안히 살던 집이 이제는 도망자,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가족들이 다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아둘람 굴로 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절에 보면 원통한 자, 그렇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들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받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2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이 돌봐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은 왕인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사울 왕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로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에게로 오히려 와서 다윗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 도움을 바라는 사람, 기댈 것 한 군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나중 되면 이 사람들이 다윗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족들도 다 오고, 그쵸?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거기에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지자 갓.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다윗이 한 것은 3절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그 전까지는 도망가기 너무 급급해서 하나님께 물을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다윗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자기가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을 해요. 모압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압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누가 있죠?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돼요. 족보가 오벳, 이세, 다윗. 누구죠? 보아스하고 결혼한 사람. 보아스하고 결혼했던 사람? 네, 룻 아니고 룻. 네,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땅으로 피해요, 일단. 그리고 부모님을 잠깐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기다리는데, 드디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떠나서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가래요. 사울이 쫓아오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일행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유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윗은 도에게 칼을 피해 도망쳐온 아비아달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거는 20절, 23절 맨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이제 11절에서 19절까지의 이야기는 두 번째 문제에서 볼 거고, 자, 세 번째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3절을 통해서 보면 도에게 칼을 피해 도망쳐 온 아비아달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랬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아비아달.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위로해줬어요. 다윗이. 제사장들의 죽음이 다윗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비아달을 돕겠다. 여기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은 아까 21장에서 나왔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니까 굉장히 좀 높잖아요. 신분이 높은데 지금은 다윗처럼 똑같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비아달도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왜 갔냐면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요, 사울에게. 그래서 제사장, 높당에 있었던 그 아비아달과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그 사륙의 현장에서 도망을 해서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여기 아까 우리가 읽어보면 피바람을 일으킨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인, 더군다나 심지어 제사장들의 85명,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에 살던 사람들, 자녀들, 모든 그 제사장 가문을 다 멸절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제사장을 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을 벌려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오히려 희생당한 아비아달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 힘없는 자들 다 다윗에게로 모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지금 저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다 왕권을 확립하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선지자 갓이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눔 1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외면한 적이 있는지, 왜 그랬는지 나눠봅시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일이나 돌봐야 할 이웃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네.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가드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그 다윗이 아둘람굴에 이뤘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약자들, 그렇죠? 약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거죠. 400명이라는 사람이.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거기에 또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저희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인 우리들을 받아주셨잖아요. 힘들고 약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자, 기댈 것 하나 없는 곳,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은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보면 우리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지, 그렇죠? 왜 돌봐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꺼이 돌보는, 품어주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해칩니다. 그래서 아까 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사울은 다윗의 출현 소식을 듣고 곁에 있는 시내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8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신하들에게 막 비난을 해요. 너희는 모두 안 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8절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 네. 사울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하들이 다 공모해서 자기를 대적한다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울의 귀에 알려주는 자가 없다. 그렇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세 번째는 사울을 위해 슬퍼하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슬퍼하는 자가 없다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여기서 내 신하는 다윗을 이야기해요. 내 신하를 선동해서 매복해가지고 나를 치려 하는데 그것도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 네.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망상이에요. 혼자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책망하고 니네가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자기 손에는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앉아서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돼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니까 내 편이 돼줘야지. 어떻게 너네들도 다윗과 작당을 해서 나를 해하려 하느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데, 아무도 자기 왕자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냐면 사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잖아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저 안절부절, 자기의 왕권 유지가 안 될 것에 대한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냥 오해와 망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이제 다 불러 모읍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13절. 왜 죽이려고 했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치려 한다고, 그쵸? 나를 배반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느냐. 근데 이 사실을 전혀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울이 그 제사장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아니라고, 내가 다윗을 도운 것은 다윗이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고 당신의 사위이고
다윗처럼 충성된 자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도왔다. 그냥 당신을 배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왕을 배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저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만을 듣고 다윗과 한패라고 단정을 하고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려고, 처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누구 하나 걸려봐라, 이제 이런 거예요. 너 걸렸어, 넌 이제 끝이야라고 사울은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단창은 그 심지어 그 단창으로 요나단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고 요나단을 향해서도 던져요. 그 단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왕권을 유지하고 내 왕위를 드러내 보려고 하지만 그 불안함에 그 무고한 제사장들을 처형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3번, 사울의 병적인 망상을 자극하며 비극을 유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기 뭐 9절, 10절, 18절, 19절 계속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21장에서도 나왔어요. 이 사람 에돔 사람 도액.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울은 그렇지 않아도 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이럴 때만 진정됐던 마음이 이제는 다윗도 없고 그 다윗마저 죽이려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이제 도액이 충동질을 합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라고 나왔네요.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혈통. 네. 그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도액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 칼도 주고, 그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일들을 다 고자질을 하니까 사실은 아히멜렉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아히멜렉도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사실은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21장에 보면 아히멜렉에게 가서 내가 사울의 큰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진설병도 좀 주고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 무기도 못 갖고 왔으니까 그 무기도 좀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아히멜렉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상황이었던 걸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기진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도와주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울을 배반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액은 거기에는 막 덧붙이는 거죠. 사울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렇게 해서 다윗과 모반을 했다. 그래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은 거기 그 말을 듣고 더 흥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울 주변에 있던 신하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려요. 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려고 나서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겁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 뻔히 알고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이 사울이 누구를 시킵니까? 죽이라고 시켜요. 저 제사장들 다 죽여라. 누구한테 시킬까요? 그 도에게 시켜요. 이 에돔 사람 도에게 시켜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유다 사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죽여라. 이 도액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가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어린아이 젖먹이들, 가축들, 그 노업을
그 성읍을 아예 멸절시켜 버려요. 네,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사울의 명을 받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에요. 그러니까 도액은 자신의 사리사욕, 어쨌든 사울의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서 아첨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 얻어봐야 되겠다. 나도 높은 자리에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고자질을 했던 거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잘못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것 아니고 쫓겨가는 상황인 것이고 그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질 않지만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결국에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집착을 낳으며 집착이 권력과 만나면 폭력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불안과 집착을 이겨낸 적이 있음은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액 같은 간사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망상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액이었던 것입니다. 충언과 감언이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나는 이번 세 번째 계속 연결해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했고, 그쵸? 그 불안이 결국에는 망상에 빠지게 되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에는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왕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무자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그러한 불신과 불안과 망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또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언하고 감언이설을 구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울은 도액 같은 간사한 자의 말을 듣고 그쵸? 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러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 어떤 것이 충언이고 어떤 것이 감언이설인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윗은 아까 전에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돼버렸어요. 사울의 왕가 사람이 되잖아요.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해서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왕족이 된 거예요. 왕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고난이 시작이 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윗의 방황이나 방랑이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을 훈련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서서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아둘람굴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힘없고 기댈 것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아둘람굴에서는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었어요. 선지자 있었어요.
선지자 갓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주고 말해주는 선지자 갓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준비되는 다윗, 이렇게 셋이 다 모였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죠? 그렇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네. 그리고 다윗 왕국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어요. 연약하고 힘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아둘람 굴을 거기에 모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진짜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드러나요. 예수님 복음 사역에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그죠? 소외되고 기댈 것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다가가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실 때 그들에게 가진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가가거든요. 그 사람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데 그 자기에게 피해 오는 그 사람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돌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그 역할을 다윗이 감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또 힘든 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 왕을 세워 가십니다.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섬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라.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잠깐 제가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에서 본 것처럼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둘람 굴이 되어서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인내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